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는 길도 물어가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헌신이라는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조사하여서 그 의미를 확실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국어사전에서 헌신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국어사전적인 정의는 헌신이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대할 때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을 생각할 때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과연 성경에 헌신이란 단어와 연결된 그러한 내용이 있을까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국어사전에서 찾아서 말씀드린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보면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는 것은 분명히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all your soul은 한국어로 목숨을 다하고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all your mind는 뜻을 다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all your soul을 직역하면 너의 영혼을 다하여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빠져있는 부분은 with all your soul, 내 영혼을 다하여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mind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나 정신을 의미하는데 이건 역시 국어사전에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헌신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과 목숨과 영혼과 생각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누구에게 헌신할 것인가 입니다. 설교 말미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누구에게 헌신할 것임이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잘 생각하시고서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의 각 의미를 깊게 들여다보기 전에 본문을 보다 큰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본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 넓히고자 합니다. 마치 산을 보고 그 다음에 숲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장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시, 소설, 극과 같은 문학 형태의 종류를 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 역시 장르로서 분류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사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역사서라고 했을 때 일반 역사와 달리 일반 역사의 경우는 객관적이고 또 꾸밈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데 성경의 역사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객관적인 정보와 그 다음에 꾸밈없는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주제로 한 믿음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부합한 내용들만을 선별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성경 저자들이 역사서 안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본문이 포함된 열왕기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왕들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서 그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왕들의 업적들 가운데 다른 것보다도 이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았는가 신앙의 관점으로 그 왕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 왕이 있습니다. 그 오므리 왕에 대해서 열왕기상 16장 25절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라고 오므리의 신앙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서의 특징을 감안할 때 로뎀 나무 아래의 엘리야 기사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꼭 기억할 것은 이러한 역사적인 이야기들,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이것이 영감된 성경의 저자들에 의해서 편집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전체 문맥을 보게 되면 열왕기 상은 22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 왕과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2장과 16장에는 분열왕국과 우상숭배의 만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17장과 22장에 엘리야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후계자는 엘리사인데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의 그 후계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때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엘리사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3분의 1가량, 전체 열왕기서의 3분의 1가량이 바로 이 엘리사와 그리고 그 승계자인 엘리사의 사역에 대해서 담고 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솔로몬 왕이 있었고 그 이후에 분열왕국이 있었고 또 열왕기 하에 이 두 왕국이 멸망의 과정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심으로써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 개인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한다 했을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알고서 얼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열왕기 하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멸망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토리인데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내용입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각각 준비한,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50인가 엘리야가 준비한 각각의 그 번제단을 불로 사르게 하는 신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모여서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바알 신을 믿는 선지자들은 바알 신을 하루 종일 부르면서 자신의 몸을 자해하기까지 하였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랍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고 엘리야가 오히려 타지 않도록 어렵게 만들었던 물을 그 위에다가 번제단 위에다가 붓고 하여서 오히려 더 불이 안 붙게 만들었던 그 번제단을 그리고 재물을 완전히 살라버리는 하나님의 불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기손 시내에 내몰아서 그들을 그곳에서 다 죽였습니다.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9장 직전의 상황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의미에 따라서 4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과 2절의 이세벨의 위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절과 4절의 엘리야의 도망과 낙심입니다. 세 번째는 5절과 7절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네 번째는 8절과 19절 말씀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엘리야를 위협하는 이세벨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이세벨은 아합에게로부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행했던 모든 것을 듣게 되고 무엇보다도 바알 선지자를 죽인 것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이 사실을 듣고 경노하게 되었고 2절에 보게 되면 신들에게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엘리야를 기필코 죽이겠다고 통보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어떤 여인입니까?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 서구의 역사가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아도 달라졌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코가 낮아지면 클레오파트라의 얼굴이 못생겨져서 그가 미인계로 당대의 정치인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도 지금처럼 코가 높으면 미인으로 분류되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코가 좀 둥근 편이라 제가 딸이 있는데 제 딸이 제 코를 똑 닮았습니다. 그래서 미인이 되기는 참 힘든 것 같은데 이세벨은 클레오파트라처럼 미인이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가 분명히 남편인 아합왕을 움직여서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 가운데 확립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만일 아합이 이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만 하지 않았어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이세벨은 사실상 정략 결혼을 한 여인입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이웃나라, 이방신을 섬기는 이웃나라 두로 국가의 공주를 며느리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가 사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자기의 왕권을 다스려야 하는데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했더니 그 며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장본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세벨은 바알 숭배에 헌신된 여인이었고 그 당시에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페니키아 문명 아래 바알 신앙이 바알 숭배가 아주 번성했던 곳입니다. 이 두로인들은 바알 신을 그들의 주요한 남성 신으로서 숭배를 하였고 그들은 바알 신은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으로 믿었습니다. 이세벨은 자기가 믿고 따르는 이 바알 신을 이스라엘에 전파해서 이스라엘도 바알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누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왈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나서 그가 바알을 섬겨 숭배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의 배교의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성경 기자는 이세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32절과 33절에 의하면 아합은 사마리아에 바알 사당을 건축하고 그 안에 바알을 위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의 아내요 풍요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아합이 이방 여인이면서 바알 신에 헌신한 이세벨에게 영향을 받아서 생긴 일입니다. 게다가 이세벨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본국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그리고 아세다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왕궁에서 그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그들이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 땅에 퍼뜨리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왕상 18장 19절에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가 이스라엘 선지자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저기서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바로 이세벨에게 서포트를 받았다, 지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곱게 왕궁에 앉아서 자기의 미를 뽐내고 미를 가꾸는데 전념한 그런 여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으셨다시피 적극적으로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에 확립하고자 열심으로 헌신한 그런 사람이었고, 이 여인으로 인해서 아합 왕은 어떤 이스라엘 왕보다 최악의 평가를 받게 되는, 성경에서 최하의 평가를 받게 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3절에 보게 되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세벨은 바알신을 이스라엘에 전파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그의 포악한 성질을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사라진다면 우상 숭배를 금하는 이스라엘의 그 언약 신학이 약해질 것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24장 1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그 모세가 받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 십계명을 기초로 한 많은 율법들입니다. 바로 그것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만 그와는 반대로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어겼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알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이 선지자들을 먼저 없애야 이 이스라엘의 그런 언약신학,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철저히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배척하는 그 신앙이 흔들릴 것으로 판단하고 바로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멸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르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제가 이 카르트라는 단어를 쭉 찾아보니까 죽이다, 자르다라는 뜻인데 특별히 언약의 제물을 자르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카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상호 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언약을 어기는 자에게 앞으로 이런 죽음의 형벌이 내릴 것이라는 의미로 제물을 자르는 그러한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때 사용된 이 카르트가 열왕기 저자가 특별히 그 단어를 골라서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바알신의 이 헌신된 여인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신앙을 지키는 이 백성을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세벨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와서 먹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9장 36절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바알신 페니키아인들이 고안해낸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세벨처럼 이렇게 다른 종교의 우상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우상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돈을 사랑하면 명예를 사랑하고 취미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돈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특별히 경고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돈이 얼마나 강한가, 돈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가, 돈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바로 돈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날 많은 안 믿는 사람들,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날 바알과 같은 돈우상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세벨이 바알을 섬겼던 것처럼 돈을 섬기며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3절과 4절의 엘리야의 도망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이세벨의 생명을 위협을 받고 브엘세바에 자신의 사환을 두고 홀로 광야를 하루키쯤 걸어서 피신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좌절과 탄식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천하의 엘리야가 이 지경에 오게 된 것입니까? 그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게 되면 당대 최고의 권력자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가 아닌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열왕기상 18장에 3년 후에 다시 아합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갈멜산에서의 바알 선지자와 에스라 선지자와의 그런 모임과 함께 대결을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이 또한 그가 생명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친 선교여행을 통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많은 순간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게 되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일사각오의 신앙. 저는 보진 않았지만 최근에 한국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소재로 한 일사각오의 그런 제목으로 영화가 개봉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했을 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생명을 거는 다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단락에서 주는 교훈은 헌신자에게 낙심과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생명을 걸고 헌신했던 엘리야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신하여 살고자 할 때 너희가 좌절과 낙심할 때도 있으니 이것을 보고 교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앞에 4절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가 작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2m 미만의 그 주 줄기가 없는 이렇게 숲을처럼 돼 있고 그리고 나무 잎이 거의 없지만은 그래서 약간의 그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행자들이 그곳에서 쉬는 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4절 상반부에 보게 되면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앉아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샤브라는 건데 능동태 동사로 의지적으로 주저앉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룻길을 걸어오느라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심적으로는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쫓기는 마음에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털썩 주저앉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입니다. 이밀생활 속에서 모든 분은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의 체력과 능력의 한계를 느낄 정도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돈은 다 떨어지고 잡을 잡았는데 체력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부을 정도로 고된 일입니다. 빠듯한 월급에 가계부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절약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인마트 2번 가고 1번 가고 또 사고 싶은 옷
먹고 싶은 음식 덜 입고 덜 먹습니다. 가스비 아끼려고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에어컨 2단 틀고 1단 틀고 심지어 끄고서 창문 열고 다닙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을 잃지 않으려고, 한국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이 신앙을 잃지 않으려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피곤하면 뒤로 하고 예배 모임, 구역 예배, 모든 각종 예배, 구역 예배, 그리고 교회 봉사도 헌신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가족 중에 자녀가 혹은 배우자가 아프게 되고, 한국이면 국민보험이 있어서 별로 돈이 안 들 것인데도 의료보험이 없다든지 또 커버리지가 약한 보험이기 때문에 많은 병원비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좌절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고, 그때 바로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죽고 싶습니다.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게 그래도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있습니까? 라고 탄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말은 나는 못난 놈입니다. 나는 못난 선지자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생명을 걸고 바알 숭배자들과 싸웠습니다. 아합과 싸웠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이 이세벨의 위협은 커져만 가고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선지자인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면서 그가 바로 열조들을 가져다 오면서 나는 많은 선지자들, 믿음의 조상들보다 못한 자입니다. 나는 못난 선지자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엘리야가 이런 모습을 죽여달라고 그리고 못났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갖고 있을까, 선지자가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역시 피곤함을 느끼고 배고파면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이렇게 지속된 사역과 위협 속에 좌절하고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자도 인간입니다. 불사조가 아닙니다. 목사님도 인간입니다. 불사조가 아닙니다. 장로님도 인간입니다. 불사조가 아닙니다. 계속된 사역 속에, 계속된 고난 속에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해서 살 때 우리에게 좌절과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번영신학은 신앙생활에서 따라오는 고난을 가르치질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고 건강한 것이 예수 믿는 결과의 축복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더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헌신의 길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이 따라오게 됩니다. 교회에 헌신했다고 부자가 되거나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직장에서 자녀에게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것은 교회에 헌신한 사람이 왜 그런 고난과 고통 그리고 가난을 경험만 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번영신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에 대해서 자성하면서 우리의 기독교의 문제점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유명한 영적인 거장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 이후에 고난의 삶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적게 배우지 않았는가, 적게 가르치지 않았는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이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점은 바로 엘리야가 했던 이 탄식의 소리가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해서 구하여는 영어로 프레어라고 영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 낙심과 좌절을 담은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그가 회복을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6절에 엘리야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고 마시고 다시 눕습니다. 또 7절에 엘리야에게 천사가 일어나 먹으라. 또 다시 일어나서 또 물과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주 40작을 행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낙심에 빠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또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높으시고 또 만유의 주, 만왕의 왕 되시지만은 오늘 이 구절들을 보게 되면은 마치 우리의 부모님들 같이 또 우리의 친한 친구들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낮고 천한 우리에게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독이시고 사랑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헌신을 하게 되면은 물론 고난도 따라오지만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하나님의 그런 자세한 디테일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사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한 번이라도 이렇게 헌신을 하고 수고한 분들이 이제 경험하는 것인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주차 관리 또 교회 청소, 식당 봉사 이런 일 또 굳은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아주 헌신적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속으로 얘기하시겠죠. 야, 저렇게 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왜 저렇게 고생을 하냐 여기서 그냥 점잖게 있다가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봉사를 하는 가운데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교회는 성교회마다 매년 행사를 계획하며 그 행사들 가운데 바자회가 될 수도 있고 교회 청소가 될 수 있고 또 지역 봉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베드로 마리아 성교회 바자회 같은 거 혹시 계획하셨나요? 네, 계획하신 것 같은데 바로 이런 걸 하려면은 직장 생활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시간 내기도 힘들고 참여하더라도 체력적으로 많이 소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가게를 좀 소홀히 해야 되고 또 휴가를 조정해야 되고 잠을 줄여야 되고 평소보다 2배 바쁜 날들을 보냅니다. 제가 모든 자세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바로 이러한 헌신된 봉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오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따스러운 손길들에 대한 그러한 간증들을 다 여러분들의 이 시간에 알 수도 없고 또 다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거 한 번 이상씩 들었던 그런 간증들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남들 다 걸리는 감기를 이번 시즌에 안 걸리게 해주셨어. 또 먹고 싶던 음식 한국에서 참 가져와야 될 만한 그런 음식이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 음식을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갖다 주셨어. 또 사느라 바빠서 신경도 못 썼던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서 주위 사람들이 칭찬을 하네.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채워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것이 헌신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들은 주위에서 이상하게 보아도 믿음으로 헌신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생각하면 야, 내가 주님을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바자에 나가서 봉사했는데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돈이 통장에 들어올 거야.
왜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근데 우리가 이 당시 2000년 전 유대인들 삶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올라가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삶,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의 우리 일반적인 삶, 왕이나 이런 사람 빼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은 상당히 소박했어요. 그래서 정말 한 끼를 먹을 음식을 얻게 되면 그것이 감사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형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려 했을 때 물론 믿음이 크셔서 뭐 갑자기 그냥 로또에 막 당첨돼서 막 몇백만 불 그렇게 생각하셔도 할 수 없어요. 그건 뭐 믿음의 자유시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여기 지금 베드로 우리 마리아 성교회 분들 앞에서 특송하시는 거 보니까 신앙생활 다 오래 하신 분들이십니다. 제가 보니까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교회 봉사했다 그래서 갑자기 막 소위 세상 말로 막 대박이 확 터지고 막 그렇진 않으셨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런 소박한 것들을 가져다 주시고 채워주시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으로 헌신자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8절에 엘리야는 40주 40년을 행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호렙산에 도착하였습니다. 왜 하필 호렙산에 도착했나?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산입니다. 아까 이세벨이 언약신앙을 가진 이스라엘과 지금 대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엘리야를 이곳에서 이끌어서 지금 이 영적인 싸움은 바로 이 언약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신앙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 앞에 서라고 엘리야에게 말했는데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났습니다. 맨 처음에 불이 났고 그 다음에 바람이 나고 지진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질 아니하셨고 오히려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받았던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나의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 다시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려움들을 말씀드립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아래 문제들을 둘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배교 상황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둘째는 자신 홀로 남아 위태로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14절 후반부입니다. 이제 이민 생활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런 유동 인구 주위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또 같이 친하게 지내시던 분들이 발색을 이제 많이 할 수가 있는데 특히 그 구역이라든지 뭐 선교회에서 리더가 되셔서 헌신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잘 격려해 주시고 리더십이 참 좋으셔서 신앙의 본이 되고 또 기도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랬던 분이 갑자기 타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 작은 구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이 기도해 주면서 오빠 때로는 친오빠 때로는 친누나 친언니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역할 가족과 같이 해주시던 분들이 직장 문제나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타주로 가게 되면
갑자기 혼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 자체가 막 송두리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바로 혼자서 이렇게 남게 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이런 상황을 아시고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말씀으로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영적인 순결한 자들을 남겨주신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배교 상황에 대해서 그런 왕들을, 새로운 리더들을 임명함으로써 해결해 주시고, 또한 엘리사라고 하는 후계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배교 상황에 대해서 영적으로 개선시키도록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헌신하다가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물론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보면 직접 말씀을 들었지만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길과 우리의 믿음과 삶의 원리와 방향성을 알려주는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 고민들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유학생활 10년 차인데 이 10년을 보내면서 사실 공부를 포기할 만큼 힘든 그런 위기의 상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말씀 한 장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셨고, 그리고 믿음을 주셨고, 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위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저는 벌써 이 유학생활을 포기하고 공부를 그만뒀을 것입니다. 특별히 헌신자들에게는 좌절과 낙심의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회복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구체적인 방향성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설교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헌신하겠습니까? 바알에게 헌신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헌신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에게. 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세상의 것들, 돈이나 쾌락, 명예, 취미. 이세벨은 불쌍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고안해낸 그 우상신을, 그것이 바른 진리인 줄 알고 그것에 헌신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살았고 결국은 비참한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언약 속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승리도 경험했습니다. 고난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좌절과 낙심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고난이 있어도요? 네. 고난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번영신학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오래전에 경험을 하고 구원의 은혜를 오래전에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이 자리까지 오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강원도처럼 15사단 1대대라고 하는 최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보직은 군종병이었는데 주중에는 일반 사병처럼 똑같이 훈련받고 생활하고 주말에만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없으니까 그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다가 보니까 전도도 하고 싶고 또 복음을 전하고도 싶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지금 한 500-600명 가까이 되는 이 병사들에게 제대할 때까지 한 번씩 한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찬양팀을 초청해서 행사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찬양팀을 초청해서 장병들을 모아놓고 우정의 무대 스타일로 이렇게 내용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건데 그런 행사를 가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기획해서 어렵게 대대장님의 이제 승인을 받고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그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찬양하면서 또 율동하면서 또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항상 몇 명 이렇게 결신했는지 통계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보면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그 영접 기도를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은 손을 드십시오. 혹은 그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한 몇십 명 가량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가고 돌아오는 주일이 됐는데 어떤 한 병사가 그때 주일에 이제 교회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와서 군종병 어딨냐 그러면서 저를 찾아오면서 청소라도 좋으니까 뭐든지 내가 다 하겠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내가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번에 찬양팀 복음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사회에서는 자기 엉망으로 살았고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았는데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자기가 회개하고 정말 마음속에서 뜨거움을 느꼈고 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러한 고백을 저한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든지 좋으니까 그 빗자루 달라고 내가 청소할 테니까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제대할 때까지 주말에 교회에 와서 저를 오른팔과 같이 도와준 그러한 병사입니다. 신앙의 전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 믿는 자를 직접적으로 핍박한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나중에 깨닫고 그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헌신자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장로님으로 부름을 받으셨던 권사님으로 부름을 받으셨던 일반 성도로 부름을 받으셨던 그 부름에 순종하고 헌신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름의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격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좌절과 낙심의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그 받은 은혜와 구원의 그 감사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헌신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